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 구약성경 217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그들도 들었으리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며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25절 있군요. 네, 읽으십시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라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네. 오늘은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제가 민수기 묵상 영상을 올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니까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보다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구약은 사건들 이야기로만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건 이야기 전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어려워지죠. 이해하기가. 마치 영화의 화면은 보는데 자막이 없어가지고 외국 영화 볼 때 자막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긴 보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영화의 화면, 신약은 자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이 민수기. 그러니까 구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또는 쉽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그냥 영화에서 자막, 이렇게 화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 다 아세요? 아, 그러면 설교할 필요 없고 이제 더 이상 좀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자막이 첨가되는 것을 함께 같이 이렇게 자막을 집어넣는 일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그런 뭐랄까 한 연습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것을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딴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나오게 하신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뭐죠? 네,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나오게 그냥 무작정 나오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나오게 하신 거죠. 그리고 애굽을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이 과정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나온 그 여정이고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의 신학적 의미도 아시죠? 갑자기 질문하니까 또 신학적 의미도 아시죠? 예수 믿고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인생 광야를 거쳐 천국으로 가는 것. 이 그림인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4장 이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그 간단한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나오게 하셔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규례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나라 군대로 체제를 정비하십니다. 이제 행진을 해서 광야를 가야 되니까 체제를 정비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왔어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들어가는 국면이에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먼저 보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셔서 그러면 지파별로 한 명씩 추려라. 그래서 지휘관들을 12명을 딱 선발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땅이 어떤가? 그곳의 열매는 어떤가? 하고 이제 열매도 가져왔습니다. 갖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2명 빼고 10명의 보고가 뭐였느냐? 10명의 보고가 우리 갔다 왔다. 그 땅은 뭐 좋긴 하더라. 그런데 가보니까 아주 안악자손같이 거인족들이 그냥 여기저기 다 살고 있더라.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는 그 거인족한테 그냥 몰살당한다. 죽는다. 우리는 절대로 거기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저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다. 저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못 들어간다.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밤새도록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울부짖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거기 들여보내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다가 자연 사는 게 낫지. 그리고 안 그러면은 광야, 좀 척박하지만 광야 생활하다가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아니, 거기 왜 들어가가지고 그 거인족한테 맞아 죽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우리를 아주 신박하게 죽이시려고 아주 작정을 하셨구나. 이러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저기 들어가지 말고 개 죽음 당하지 말고 우리 중에 똑똑한 지휘관 하나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여 내린 결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맞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거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죽이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을 하는 것이죠.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진노를 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 아주 그냥 나를 멸시하는 이 백성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금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아주 길게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항변합니까? 자, 14장 13절부터 얼마나 길게 하는지 13절부터 19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거의 뭐 가운데 토막이 다 모세의 항변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고 줄줄이 얘기를 해요. 모세의 항변이 정당해요, 안 해요? 정당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나오게 하셨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다른 여러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은 뭐 이상한 신이야.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더니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도 들여보내셔야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죽여버립니까? 없애버립니까? 끝내버립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누가 더 대인배 같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배 같고 쪼잔해 보이고 변덕이 죽을 끓는 것 같고, 모세야말로 정말 대담하고 대인배고 참 막 그냥 이렇게 의리의 사나이 같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모세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니 말씀을 전적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 20절이 사해주겠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구원에, 내가 베푸는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이 장면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용서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장면이 절대 아닙니다. 20절까지만 보면 그래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모세가 얘기하는 구원의 약속, 그거 맞아. 네가 제대로 봤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 모세가 이거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맞아, 너 잘했어, 너 아주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를 21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이거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넌 잘 모를 거야. 그거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21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제가 쉽게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내가 베푸는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구나. 그거 맞다. 네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잘한 건데,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 그게 구원의 성취의 과정이야. 구원 성취의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0절에서 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다 죽이시는 건 또 뭡니까? 용서하셨는데 왜 다 죽이셔? 이것은 하나님께 잘못하면 죽어나가고 말 잘 들으면 복 받는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중요한 게 잘 들어보세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구원의 완성, 그 가나안 땅에 확실하게 도달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어떻게가 바로 21절부터 24절까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패역과 불순종과 반역의 속성과 본성들은 다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순적하게 받는, 그리고 즐겨 따르는 그 속성을 새롭게 장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전적 통치만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만이 시행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속성과 방식을 가진 채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도 안 돼요. 들어가도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들여보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갈렙만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갈렙은 왜 들어가죠? 그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에요. 순종이에요. 나머지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들여보내죠. 다음 세대를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다 죽이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전적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지 애굽의 그 속성을 가진 자들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출애굽 첫 세대가 지금 하는 행태가 뭐죠?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어디를 그리워해요? 애굽을 계속 그리워한다니까요. 말끝마다 애굽 얘기를 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느니 뭐 이러면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가자 뭐 이따오 소리 나오고 있으니까 되겠어요 이거? 여전히 애굽을 나왔지만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첫 세대, 그것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속성들은 다 없애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는 애굽 영향을 받지 않고 새롭게 태어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애굽 첫 세대, 얘네들을 다음 세대 요렇게 만들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애굽 첫 세대가 몇 명이었죠? 나오는데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몇이에요? 똑같은 60만 명이에요.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꿔서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저 천국을 향하여서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 옛습성이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그 세상, 애굽 살았던 그 성질머리, 그 고집 여전히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눈을 부릅떠요, 그냥.
여전히 그게 있잖아요. 그 옛사람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애국과 친한 옛 습성, 그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요. 옛 세상으로, 옛 습성으로 자꾸 반복. 그런 자아가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 성질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말을 막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막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경향과 속성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없는 듯한 표정을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완전하게 시행되어지는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갔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유, 빨리 얘기하세요. 확실하게. 나빠요. 나빠지겠죠? 네. 그러면 그런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그런, 딱 봤어요. 야, 문지기 천사 일로 와봐. 너 뭐 했니? 아니, 쟤 좀 봐봐. 쟤 봤어? 어떻게 이런 애가 여기 들어왔냐? 문지기 천사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붙잡아가지고 문 밖에 바깥 어두운데 던지죠. 그러면은 성경에 자주 나오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돼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광야 이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꿈틀대는 옛 습성, 옛 사람. 아니, 성질은 왜 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성질을 내지 지금? 응? 성질 나네 진짜. 아니, 성질은 왜 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엄청 막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시험을 한번 잡으세요. 뭐라고요? 생수 잡수죠. 오시라고요.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죽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서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인생 광야 동안에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집과 집념과 열심을 보셔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어떤 일을 이루신다.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고집과 집념과 열심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하는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을 가지고 걸고 했다. 그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신 것은 우리 옛사람, 옛습성, 아직도 지금 살아 움직이는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새로운 속성을 장착시키기 위함이에요. 아멘. 첫 세대를 죽이고 다음 세대를 가나안에 집어넣기 위함이에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집을 갖고 계시고 이 집념을 갖고 계시고 이 열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십자가 부활을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안 되는 겁니다. 순적하게 그냥 따라가세요. 아멘. 제발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어차피 그렇게 될 거예요. 버티거나 고집 피워봤자 고생만 직사게 할 뿐입니다. 자발적으로 하여서 순적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갈렙. 갈렙 보세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죽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인생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세대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미 완성인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직도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싹 없애버리시더라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을 다 빼앗더라도 여러분이 끼고 달리는 아킬레스건을 끊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어떤 상태로요? 네, 하나님께 전적 순종하는 상태로.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 신앙 인생 여정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누구 안에서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른 내 밖에 그 어떤 형상으로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이 계속 세워지고 또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내가 오늘도 성질을 냈네?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속성,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야지. 이 다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어떤 오늘도 내가 엄청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네. 이거 완전히 십자가에 드릴로 박아야 되겠다. 아멘. 다시는 그냥 삐져나오지 않게. 아멘. 그리고는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 삶을 이제는 힘차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안 하면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주 굉장히 익사이트한 그런 삶에 여러 가지 재미있고 아주 그냥 신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간증거리들이 많아질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뭐 10바퀴를 굴렀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그런 간증 말고 진짜 우리 입술에서 내 심령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끊임없이 세워지는 이런 간증들을 여러분이 수시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가나안 땅은 그래서 누구 인도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누구 인도로 들어가요?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누굽니까? 신약의 예수예요. 예수.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거기에 예민하며 제발 돈에 예민하지 마시고 거기에 예민하고 거기에 적극적이고 거기에 전력을 쏟아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에 충실한 과정이 되어서 마지막에 정말 십자가 부활이 내 심령 안에 가득히 채워지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리스도밖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런 신앙의 인생의 여정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화면이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까? 자막이 확실히 써졌습니까?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이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